오늘 본문 속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뱀의 유혹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삶의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한 우리 인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과 또 우리로 여전히 죄짓게 만드는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뱀으로 표현되는 사탄은 여자에게 다가와 인간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선악과를 먹을 것을 종용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온 여자에게 사탄은 그녀에게 결핍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 전까지 자신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보다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도 없던 인간에게 뱀은 찾아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갈망하며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발현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물건,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환경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옷, 내가 가지지 못한 신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어떤 복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음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곤 합니다. 이것은 창조 때나 지금이나 사탄이 여전히 쓰고 있는 동일한 문제 제기 방법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지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식이죠. 그러나 그것을 채워보면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어봐도 돈이 자신의 허함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옷장에 옷이 가득해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없는 재능이 생긴다 한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부족함 그 자체를 인정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닌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욕스러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결국은 결핍도 채우지 못하고 죄만 저지르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6절과 7절에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이는 사탄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처럼 되지도 못하고 자신의 벗음만을 깨닫게 되는, 도리어 더 부족한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결과만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은 게 죄가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교만의 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한 그 교만의 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한 그것만으로 우리 인간이 죽게 되는 그런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바로 그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알아야 사람이 나쁜 짓도 하지 않게 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선함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고 나쁜 짓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는 이유, 그리고 선악과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만이 가지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의 그 판단 권한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살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방식에 따라 선택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은 늘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게 되었고 이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선함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물어보면 다 자신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환경이 어때서 세상이 이래서 혹은 상대방이 잘못해서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는 600만의 유대인들을 다 죽였는데 그는 그 일을 저지르면서 그 자신이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히틀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후보가 맞고 상대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졌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둘로 나뉘어서 서로 정죄하곤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겼었고 교단이 교단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그런 오늘날의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인된 모습을 그저 잘 보여줄 뿐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신이 그 인간 스스로가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이 죽음의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8절부터 13절에는 죄인된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인간을 찾으시고 아담은 자신이 벗었음으로 말미암아 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잘못된 고백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다라고 그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뱀을 부르시고 저주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 가장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과 적대 관계가 되도록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결국 가장 큰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단의 힘과 선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가져가 그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것으로 행동함으로 우리 각자는 기준을 가져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준들을 다 없애시고 단 하나의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기준, 지난 화요일 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세계의 인구가 82억 명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82억 개의 기준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기준을 없애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사람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단 하나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기준으로 제시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을 해하려 하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16절과 19절에는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자는 남편을 원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게 무슨 고통이냐 하겠지만 여기서 원하다의 히브리어 테슈카는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세 곳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남편을 향해 갖는 욕망이 마치 가인에게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죄의 욕망에 가까운 것임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평등의 관계를 깨뜨리고 복종과 지배의 관계로 바꾸려는 그런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죄인된 인간인 남자는 아내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가 되어 여자를 다스리게 된다.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길 원하지만 결국 남자가 다스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머지 피조물들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통치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 하는 그런 맹렬한 투쟁 관계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오늘날 남녀로 갈라져 싸우고 있는 현대인들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짐으로 결국 아담과 하와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 역시 다투고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17절과 18절에서는 남자는 저주를 받아 흙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근원되는 땅에 그 저주로 말미암아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편안하고 고통 없던 그런 삶에서 힘들고 고생해야 하는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19절에는 평생을 수고하고 피땀 흘려야 노력한 대가를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저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이 아닌 짐승의 가죽옷, 즉 짐승을 잡아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의 죄를 다 가리워 주십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 인간의 죄는 결국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했고 구약 시대에는 소와 양으로 치렀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 그 자신이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된 인간이 동산 중앙에 있던 또 다른 나무,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을까 하여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던 인간이 선과 악을 깨달아 스스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정하며 스스로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교만의 죄를 저지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말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단 한 가지의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비록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말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지난주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나왔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잃지 마시고, 우리 모두의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단 하나의 기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한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없는 것을 그런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뱀의 유혹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삶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게 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늘 죄를 저지르며 늘 내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며 그 정도에서 넘어서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 것임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서로 비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늘 성경이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맞춰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단 하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